아멘. 우리 한 주간들 한 2주 안 오시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맨날 전화드리기도 민망해서 편하게 오시라고 기도는 했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말씀 또 나누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항상 동행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이제 한 3세까지 사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또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적인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12제자를 택해서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도 계속 이제 제자들이 또 전파했을 때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은혜를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 천국 가지 말고 모든 자들이 천국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축복권을 줬잖아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했을 때는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핏값이 그들에게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줘요. 하나님은 짐을 주더라고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지금 이런 말씀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누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으면 좋겠는데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은혜이지만 또 우리에게 불편함도 있습니다. 솔직히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이루어지고 너가 믿으면 가서 기적도 일어나고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근데 즐겁게 하면 되는데 우리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요.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5절까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니라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체험신앙을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믿으면 되지. 근데 너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확실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데 뭘 전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사건이 생기면 막 이렇게 됐다더라. 물건 하나만 써봐도 이거 좋아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전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막 전하면 그 수다쟁이로 또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그들을 천국을 보내려고 천국 같이 가자고 그렇게 가서 울고불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많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전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교양 있고 싶어. 난 교양 있는 자인데 수다쟁이 같은 느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이 많아요.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너 나에게 돌아와라. 성경은 나에게 돌아와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근데 나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들에게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가면 이제 계속 전하다가 그들도 정말 너무 억울하게도 죽고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서 죽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어땠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세리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직장을 버렸어요. 12제자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따라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자리나 좀 해볼까 하고 처음에는 뭔가가 나에게 복이 있을까 봐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죽음에서 건져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주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뭘 보고? 부활한 걸 본 거예요. 다른 종교 부활 없다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왜?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시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능한 자가 아니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가 권세를 너희에게 줬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이걸 공로로 했니? 아니야. 믿어라. 은혜로 줄 거다. 기뻐서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전하는 거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자체만도 기쁘다는 거죠. 구원의 간격이 없어서 그렇지. 수시로 구원의 간격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힘들면 하나님 안 계셔.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영을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말할 거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저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믿으니까 믿고 선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33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계속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뜨리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장 33절인데 이제 제가 이건 알고 했는데 여기서 같이 아니 35절이네요. 제가 5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이제 계속 그 증거들이 나타났지만 예수께서는 계속 두루 돌아다니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서 해야 돼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또 한 번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12제자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네 이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조혜경 네가 하니? 정대정 네가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이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 회당에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뭘 가르쳤냐면요.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제 7장까지 쭉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겨가면 이제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요렇게 해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께 직접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기 전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제 율법이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무조건 배우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과목을 가르치듯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어요. 12제자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세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요.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7장에서 이제 5장에서 법명을 읽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이라. 이제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또 한 절마다 또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 나누려면은 설교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못해요.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리고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도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간음은 육적인 간음만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도 간음 많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간음 이게 많은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성경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같이 이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표현력도 좋아져요. 자녀들하고 그래서 주야로 같이 성경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하고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토론의 문화 갖고 무조건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명령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 나눌 때 정말 서로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면서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이거 할 거야 해갖고 못한 경우 많잖아요. 맹세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하니까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죠.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또 맹세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오늘 설교가 못 나갑니다. 그냥 대목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나를 공격한다. 같이 대적하지 마시라고. 이제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럼 팍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랬네. 이렇게 못했네. 이 한마디만 해도 각자가 듣는 게 틀려요.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전 한 음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온유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순간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렇게 답을 딱딱 정해주고 싶진 않아요. 모두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꼭꼭 집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자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모이려고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니까 좀 우리 서로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누기도 하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잘 드리는 분들은 너무 잘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마음도 나눌 수도 있고 이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는 가정은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라는 게 같이 하면서 같이 배우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더라도 내가 상한 감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고 성령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잖아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은 모임을 했을 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실 모여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제 다 바쁘다니까 옷이랑 말하기도 이제 목사들이 눈치가 보이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목사님들도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맨날 와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제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자꾸 들으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말만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아도 또 말씀 중에서 또 내 어리석음이 또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음성을 듣는 자들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성 듣는다면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성경에는 다 알려줘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또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저한테 주시는 생각들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 배우려고 그러지 뭐 어디 가면 우리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갔더니 나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막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하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너는 이거 해. 그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오늘 말씀을 보다가 좀 은혜는 받았어요. 저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심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예수님 나 탁 버리고 나는 하나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막 이제 말씀을 보는 과정에 탁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예배만 드려줘도 먹을 것은 당연히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저도 우리가 가서 맨날 뭐 갖다 주고 전하고 갖다 주고 우리가 그 일만 했잖아요.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는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아까 악한 자를 가서 악한 자는 그냥 아까 뭐라 그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악한 자한테 가서 막 복음 전하면 싸움밖에 더 일어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한테는 가서 그냥 탁탁 잘 털고 나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말씀하면 막 귀에 쫑긋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기도 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 해드려야 되는데 또 혼자 하십시오 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줘도 그냥 교회 자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서 딱 말 건네보고 아니면 그냥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하니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가
복을 나눈 것을 그들이 임할 것이지만 어때요? 많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가 도로 받는데요. 보너스가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네가 다 받아. 걱정하지 말어. 아, 이거 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준다고 서운하지 말어. 우리는 맨날 서운하잖아요. 조금만 해놓고 서운하고 조금만 해놓고 서운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할 일만 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근데 이거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면은 양이 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늑대가 아니 누구 1위한테 우리가 지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양이 지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나 대적 다 도와준다 했는데 가서 탁 했어.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지 합당하지 못한 자하고 했다가는 이건 뭐예요? 그들이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거기 가서 하는데 내가 그 중에서 나를 찾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고 있다든지 헌신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를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조심하고 경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우리가 매일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자꾸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바울도 어땠습니까? 맨날 매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또 누가 감옥에 갔죠. 맨날 정말 선지자들도 옷을 홀라당 벗고 가서 복음 전파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제사장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그 가늠하는 여자, 술집 여자를 또 아내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뒤에서 수군덕수군덕 하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에스겔도 말씀만 전하면은 그냥 핍박이었고 막 때리고 감옥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해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 전했다가 우리가 채찍 맞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들한테 이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게 하시니라. 예수를 전했는데 그냥 억울하게 채찍만 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걱정부터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저는 이걸 굉장히 제가
저한테 은혜된 말씀이고 저는 이거를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내 입술에 네 말을 부어줄게.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너 믿니? 믿으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는 성전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불화하고 이런 관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는 짝짝꿍이 잘 돼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한데 예수 믿는 자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딪힌가? 그러면 영이 달라서 그래요. 물론 이제 본인 이제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영이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 믿는 자들끼리는 그래도 덜 부딪혀. 생각 다른 것도 있죠, 물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게 하리라.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참수하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또 제일 네, 지금 시대가 더 그래요. 지금 시대가 뭐 세대를 남자 여자 나누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누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예술 다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계속 전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아이고 이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다고 손해만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잘하라 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계속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다 전하기도 전에 모든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이 연합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뭐 가족도 하나도 연합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니까 이 집도 찌걱찌걱 저 집도 찌걱찌걱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경고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라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제 전파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걸 전파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이렇게 전파를 했는지 제가 짧게 하는데 짧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아닌데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에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 교인들에게 이제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근데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말씀을 받아 그래요.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았냐? 여기서 보시면은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또 많잖아요. 윤회도 믿잖아요. 지옥을 안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걸 믿잖아요. 부활도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는데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나님께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러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또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전하는데 이상한 복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전부 저쪽으로 가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과정인데 좀 설명하려면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때 어땠어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17장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은 거. 길 아, 17장 있네요.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게 맞다. 지금 우리도 맨날 변론하잖아요. 이 종교가 맞다. 이 종교가 맞다. 이거는 이단이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그 시대도 계속 변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에서 이게 가장 그냥 정말 자기들이 인본주의로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이제 말쟁이로 부활이 있다니까 말쟁이로 나오는 거예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는 막 철학자들이 많아갖고 서로 그냥 토론하는 걸 되게 너무 좋아했나 봐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만 지금 뭘 전해요? 부활을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예수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도 대단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안타까워서. 놔두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믿지 않으면 모두 어디로 가? 천국 못 가. 지옥 가. 요즘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부활 얘기하면 사랑 얘기만 해 그래요. 서로 사랑해. 다 연합해. 지금 세계가 전부 하나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전한다고 우리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를 계속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멸망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들은 어떠냐면요 여기서
여기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침 이제 마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어때요? 마침은 멸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결말이나 목표를 뜻하는 단어로 종말론적인 최후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요. 너네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최후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너희들 산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들 멸망의 길이다.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요. 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멸망으로 번역된 아폴레이아래요. 헬라어 아까 아폴레이아. 그래서 상실, 허비, 멸망 등을 뜻하는 단어로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자꾸 하는데 믿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 말씀 이제 해석책에서 이거 제가 보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최후는 멸망이야 결국. 그리고 배가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근데 우리 배 말해 배. 배가 뭐냐면 나는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일리라라는 아랫배나 복부 전체를 말한대요. 예. 배가 무슨 뜻인가? 예. 근데 다른 배인가? 그렇죠. 그래서 좀 멸망으로 가는. 근데는 그 식도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미각의 쾌락과 포만감을 주는 육체적 욕망을 의미한대요. 나 배만 부르면 돼. 예수님이 지금 무슨 필요했어? 엊그저께도 저기 팥죽에 그 에서가 장작권 나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는 배만 부르면 되지. 지금 뭐 아니 난 지금 배부른데 뭐가 걱정이야.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나는 지금 밥만 있으면 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아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의심 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예수를 믿어야 산다. 맨날 제가 반복하는 건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우리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님 뜻대로 왔을 때 너희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형체를 죽어도 살겠고 그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안 믿으면 살아도 죽겠고 그래요. 너희 여기 살아있는 거 같니? 내일 일은 몰라요. 멸망의 길로 가면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젠가 다음에 제가 아는 그 권사님 남편분도 2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 천국이 안 믿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멀쩡했대요. 건강했대요.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가서 신방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 영을 열어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듣지도 알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이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자꾸 놔놔야지 아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좀 생각하는데 예방주사도 안 맞았지, 교회도 안 오지, 들을 기회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자꾸 찔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도망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러므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우리에게 해주신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왜 예수 예수 예수? 너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아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몰랐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 곳에 가서 방황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아버지 저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